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상용은 자신의 시 나무로 창을 내겠소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 김상용이 1934년에 쓴 시입니다. 이 시의 원래 제목은 한글 그대로 나무로 창을 내겠소가 아닙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낭랑한 목소리로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무셔도 좋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갱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에 관하여 굳이 분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시를 천천히 읽기만 해도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시인은 남쪽으로 창을 내겠다고 합니다. 밭을 한참 갈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괭이로 고랑을 파고 계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호미로 풀을 메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구름이 노래를 합니다. 산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밭일을 하는 농부들이 공짜로 듣는 노래입니다. 수고한 밭에서 강냉이가 익어갑니다. 이웃에 사는 누구나 와서 농부가 수고한 강냉이를 같이 먹습니다. 웃음꽃이 확 글잡힙니다. 그런데 시인 김상용은 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사실 시인의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왜 사느냐? 아마 대부분이 웃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지금 왜 살아?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왜 사세요? 아들아 왜 사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웃고 계시거든요. 김상용이가 시를 아주 잘 쓴 거예요. 왜 사냐건 웃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다 보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질문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답은 결코 추상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 그런데 이 백성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 목적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평생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누가 태어난 날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성탄절은 연휴입니다. 산타크로스를 찾고 루돌프 사슴을 찾아요. 오직 선물만을 기다려요. 우는 애에게 선물 안 준다고 해가지고 선물 받을 때까지 눈물을 참아요. 참았다가 선물 받고 나서 그때 운대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저는 이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성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엘 2장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독생자를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일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하심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캐롤을 부르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너의 옷이 아닌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화를 내는데도 더디십니다.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14절에서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엘 2장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 특히 유다에게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탄절은 루돌프 사슴꾼은 매우 반짝이는 코, 이런 노래를 생각 없이 부르면서 들뜰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바로 지내는 길이에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엘이장 18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음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면 그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죄인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요엘 2장 19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만이 죄인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연이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답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설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우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 성탄절은 이 약속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구약 39권이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형제자매가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전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121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그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강경에도 7,000명이 되지 않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이 더 많다고요. 그들만 돌아와도 이 빈자리는 가득 차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세상 모든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성탄절은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나 소리 높여 노래해야 돼요.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기쁨이라 주께서 오셨도다. 땅이여 그 왕을 맞아들이려 하여라. 온 마음에 그의 자리를 마련하고 천상과 자연이여 노래하라. 천상과 자연이여 노래하라. 천상과 자연이여 노래하라. 할렐루야. 이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모두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고백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더 크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태어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날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